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는 기분을 좋게 하지요. 꽃 향기를 맡으면 참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면서 이렇게 또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들은 아예 고약해 가지고 참 냄새 맡기가 싫지요. 특별히 썩는 냄새 같은 것은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개가 실종된 사람들의 옷의 냄새를 맡아서 찾게 하고, 또 어떤 범죄한 사람들의 그 흔적을 냄새 맡아서 찾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간 후에는 베비시터나 다른 분들이 이제 밀크를 먹이는데 잘 먹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먹이면 아주 배가 불러가도록 잘 먹게 되어서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젖먹이 아기가 엄마 냄새 때문에 그렇게 엄마 냄새가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밀크를 잘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냄새를 풍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오래된 차가 지나가면 매연가스 때문에 코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을 때 향기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심장한 단어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들이 나가서 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해서 5,000명 이상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포로를 잡고 귀중품을 노획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문을 활짝 열고 장군들과 장교들과 군인들이 들어올 뿐 아니라 거기에 큰 향로를 불을 태워서 향불을 지펴가지고 그 향기가 온 시내에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포로를 당했던, 전쟁에 진 포로들과 또 노획한 그런 노획문들을 또 싣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 거기에서 그 향기,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 장군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당한 사람들은 개선 행진이 끝나면 죽든지 살아도 살 수 없는 그 노예 생활을 하든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절망의 향기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을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살리는 향기입니다. 생기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 저주의 향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셨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와서 마귀의 그 계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되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 같은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향기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의무랄까 특권이랄까 이것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냄새를 풍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가 뉴욕으로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을 이제 했댔는데 그때 70년도 후반이었는데 어느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사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치 냄새, 된장 찌개 끓이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냄새를 풍기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했을 때는 그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께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각오하고 그리고는 어디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서 어두운 세상, 아주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거기에 또 냄새를 몸에 지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좀 신방을 좀 오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어느 청년이 그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담배 연기 때문에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앉아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청년 만나고 나오면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다 묻어 있을 정도였죠.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중에는 참 좋은 가정도 이루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봉사 잘 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뉴욕에서 오신 분 아실 분이 계시는데, 이인용 장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 담배 피우면서 담배 냄새 속에 찌들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돕는 미얀마의 살탕풍가,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만났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소아마비로 이제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는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우리 미얀마에는 불교가 왕성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귀찮았어요. 그렇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내가 방문을 해보겠다 하고 미얀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주 비참한 지역에서 조그마한 교회들 몇 개를 했는데 교회들을 좀 방문하고는 그들의 열악한 상태에서 믿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교단에 부탁을 했더니 도와주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이제는 목사가 되고 가정도 이루고 해서 여전히 이 교회도 지금 돕고 있는 줄 아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했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참 일꾼들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키워서 그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의 90%가 불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아주 신실하게 좀 기독교 정신의 그런 도덕관과 그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한 3대 1이나 5대 1 정도로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를 보면서 한 청년이 정말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으로 헌신할 때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감옥 속에서 아펜셀라 선교사의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고는 예수 믿게 돼서
감옥 속에서 그 참 사형 선고받은 감옥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 가운데서 한 30여 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애국자들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초대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할 때 정말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때에 사실 향기라는 것이 그저 저절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 만드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수백만의 그 꽃이 기계에 들어가서 뭉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뭉개지고 짜여지고 해서 그 향수가 특별히 프랑스 향수가 아주 귀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향수를 만드는 꽃이 짓뭉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지시고 참 그런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지상에 계실 때 그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에 그 여러분 아신 대로 나사로의 그 누이 그 마리아가 어느 집에서 예수님 이제 계시는데 향유를 깨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그런 향유. 그걸 깼을 때 아마 그 당시의 경우 향유병은 그냥 뚜껑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아주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깨고 나니까 온 집이 향기가 가득하더라 했어요. 향주를 깬다는 것, 향유를 깰 때만이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예수 믿자마자야 세상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헛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믿고 5년 10년 지나고는 돼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표가 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실은 속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그것을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할 당시에 그 장자민 주석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참 인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맡겠든지 정말 정직하게, 공산주의에는 도덕이 없잖아요. 그냥 그저 가난한 시기니까 뇌물 받고 하고 훔치고 하는 판인데 크리스찬인지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뭘 맡기면
창고를 맡겨도 정확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하는 바람에 장저민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는 와,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교회들을 허락을 하고 성경을 찍어내고 그렇게 했댔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반대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타나서 그 주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죠. 우리의 선배되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초도 다 겪어내면서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았기에 사도 바울의 향기도 지금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혹시 뭐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린턴이라는 선교사의 아들이 순천에서 자랐는데 지금 한국에서 국민의힘의 뭐 최고위원까지 하는 인요한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인요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 자기가 한국에 와서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안다고.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순천 지방에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참 목회를 특별히 나병 환자들 수용소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득세를 할 때 그 아들 둘이를 그 공산당원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요.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더 6.25 때 공산당이들이 내려오니까 다 목사님 이제 피난 가시라고 할 때도 자기는 이 나병 환자들을 지키겠다 하고 지켰는데 잡혀서 공산당이 밀려 올라가기 직전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순교한 그 목사님인데 이 인요한이라는 분이 의사가 그분의 그 지역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선교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잘 그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현대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다. 손양원 목사의 그 향기가 얼마나 참 그분에게 크게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분 그 선배 성도들의 그 향기를 맡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참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향기를 화목제, 속죄제가 하나님의 코에는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그 화목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요, 우리가 맡아서 구원받는 향기요, 이것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향기를 맡아서 구원받았으면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러면 저절로 우리도 지나가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풍기는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어떤 분이냐, 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 목양교회 다니는구나, 아, 나도 가보자, 이렇게 향기를 펼쳐 나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